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박기호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에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Abide in my lov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10계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 전체의 이 요약이며 우리가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힘써 준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성경 율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이것을 일컬어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상명령하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 지상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대사명. 그리고 지상명령, The Great Commandment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할 이유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지, 복음 전도와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 실천을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러한 말씀이다. 그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 준행해야 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은 매우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같다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같은 것이고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최고의 법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명령이 최고의 법이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최고의 법이고 그 다음 법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을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했나? 좀 의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The entire law is summed up in a singl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왜 야고보와 바울은 최고의 계명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쏟았습니다. 아버지 회갑 때도 안 갔습니다.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는 시간과 겹쳐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사랑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 회갑 때 안 가고 형님 결혼식 때 안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우리 형수가 우리 가족 그 형님 결혼식 사진을 보고는 여보 시아제는 어디 갔대요? 아이고 저 큰 신우도 왔고 거기 저 시동생도 왔고 시누이들도 왔는데 모든 사람 일간내 뭐 사돈네 팔촌까지 다 왔는데 그때 당신 동생은 왜 안 왔대요? 그 형님이 성경 공부하러 갔대. 저는 그것이 뭐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는 바 부모 사랑하지 않고 형제간 사랑하지 않고 보는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없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며 그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이웃사랑을 할 수 없는 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셨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사랑 실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 계명은 뒤에 나오는 걸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계명을 그 계명이라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주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연으로 있을 때 그들이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9장 56절입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행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들을 살라 죽여버릴까요? 그랬습니다.
성격이 매우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별명을 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포악했는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들을 살라버릴까요? 그렇게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지금 예수님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럽니다. 너희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내가 당하는 고난 당할 수 있으며 내가 죽는 그 죽음 그런 죽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맡기운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권세를 부리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고 크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사도가 됐거든. 어떻게 그 사랑의 사도가 됐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 죽으시는 것을 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 1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요한 1서 3장 16절은 잘 몰라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후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만큼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걸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계명인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인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웃 사랑하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한 번, 두 번 몸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파워포인트가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그 넘기면서 이렇게 해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말씀 안에서 이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게 꿀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을 가졌을 때 모든 전도사님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위한 설교 같았잖아요. 꿀 같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이제 너무 익숙해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그리스도의 삶을 본능대로 살아가고 습관을 쫓아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말씀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 설교자의 설교가 영역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처럼 말씀해봤자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예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항상.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성경은 우리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경험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주의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경험만 하지 말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첫째는 경험을 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주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는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매일 새벽기도 가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또 희생적인 헌금을 하고
몸이 부서지게끔 주를 위하여 일하는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희생적으로 봉사하는데 막상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시간도 별로 안 들이고 물질도 안 들이고 정성도 안 쏟고 이웃사랑 실천 안 했더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명령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은 최고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가 너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썼는데 이웃사랑을 실천을 위해서는 너무도 내가 등한히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까? 전에는 아버지 회갑 때도 안 가고 형님 장가갈 때도 안 가는데 이제는 내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뭐 할까? 바울은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친히 자기 손으로 일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실천할까 하다가 한 10여 년 됩니까? 그때 그만큼은 못 됩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받는 봉급으로 살고 받는 은퇴금으로 그냥 맞춰 살고 모든 기타 수입은 물론 뭐 봉급에서 받으면 11조 하고 뭐 헌금하고 하죠. 그러지만 내가 설교하고 받는 모든 사례금, 강의하고 받는 모든 사례금 한 푼도 안 쓰고 그것들을 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로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받은 걸 다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냥 준 거 또 엑스트라로 설교하고 사례금 받은 거 강의하고 사례금 받은 거 다 써도 모자라는 거야. 나를 위해 쓰다 보면. 그래도 부족한 거야. 그런데 내 잔이 넘쳐나야 할 만큼 지금 부족함을 못 느끼거든. 플러신 학교에서 한 주간 집중 강의하면 한 5천 몇 불을 주더라고. 땡전도 안 쓰고 고스란히 선교사님들 장학금으로 내놓고 이번에도 플러신학교 강의를 했는데 고스란히 다 장학금으로 내놓고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에서 이번에 저한테 3주간 온라인 강의 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미국에 서머타임 해제되기 전에 6시였거든 새벽에. 그런데 서머타임 해제되니까 5시야. 5시인데 4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야. 또 내가 또 학생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자버리면 어떡해. 괴종식이 틀어놔도 어떨 때는 그냥 12시에 깜짝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샤워하고 뭐 이렇게 씻고 보니까 12시야. 땡전도 안 받고 차 한 잔 안 받아 먹고 사리금 안 받고 옛날에는 사리금 줘야 가지 말이야. 누가 여기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사리금도 안 주면 가기 싫더라고. 근데 요즘은 땡전도 안 받아도 내가 이것을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야.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 그러면 뭐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너무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제 주자. 그래가지고 돈들을 모아가지고 이번에도 필리핀 교역자들이 굶는다고 해서 필리핀에 한 몇 차례, 그 다음에 저 방글라데시 몇 차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람 몇 차례, 파라과이 또 빈민들, 브라질 빈민들, 여러 빈민들을 코로나 사태에서 저 옛날에 받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이 사랑이 그 이웃사랑 실천할 때 주님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을 하거든.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했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다 내가 버는 거 다 쓰고 남이 그냥 더 안 주나 막 그냥 뭐 이렇게 더 그냥 기다리고 뭐 그래도 궁핍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을 썼는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는 강도 만나는 사람 보고 지나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결단코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거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들은 자기 사랑하라 하겠어요. 모든 게 자족하는 분인데.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고맙다. 계속 사랑해다오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네 보는 바 형제.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거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걸 분리를 하거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천하 만민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르라. 그때 예수님이 임금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런 일이 없다 이거요. 그렇게 주님께 해드린 일이 없다 이거요.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거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이겁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 아니고 이웃사랑만 하고 하나님은 너무 다 풍족해 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왼편에 있는 자들도 이러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의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 드리지 아니하였고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걸 드리지 아니하였고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언제 헐벗은 것을 보고 입히지 아니하였고 언제 병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입히지 돌아보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내 몸과 잘하는 최고의 계명. 성경 전체는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하는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됐다는 이 말씀은 이웃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 사랑할 수도 없지만 우리 집은 방이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방문하면 어디 가실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MK들 우리 집에 많이 와서 지내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있다가 내가 시집까지 보내준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몇 주,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뭐 1주, 어떤 사람은 며칠. 근데 집에 사람을 이렇게 손님을 모시면요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 보내야죠. 이 얘기 말대꾸 해줘야죠. 식사 제공해줘야죠. 내 시간이 없어. 꼼짝거리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계실 곳 없는 거 알면서도 집으로 오란 말 잘 못해. 왜냐면 마누라 힘들게 할까 봐. 또 집에 손님 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영접 안 하겠어요? 요즘 선교사들 한국에 가면 거할 데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자녀들 다 나갔고 집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운데 빈집이 얼마나 많냐고. 빈집이, 빈방이. 그 자기 집에 모시면 되는데 꼼짝거리기 싫거든. 그러면 선교사는 10,000원, 20,000원 내고 어디 뭐 게스트하우스 들어가든지 뭐 운이 좋은 사람은 뭐 무료로 있는 데 가 있지만 거처가 문제예요. 나는 요즘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그럽니다. 시내 나가보면 홈레스들이 많아. 천막치고 거처가 없어요. 미국은 집세 못 내면 바로 나가야 하거든. 길거리로. 여보 우리 홈레스 하나 어답합시다. 자꾸 내가 좀 그래. 우리 빈방 홈레스 데려다 살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면 조동환 신이 그랬잖아요. 나 하나 꽃 피워 저 꽃밭이 풀밭이 되겠냐 말하지 말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온 풀밭이 꽃밭 되지 않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저 산이 불겁게 물들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온 산이 물들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방 여유 있는 사람들이 방 없는 사람도 와 있게 살게 하고 홈레스 하나씩 어답터 하면 LA에 저 많은 홈레스들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런데 꼼짝거리기 싫거든. 예수님 오면 예수님이 그러고 있다면 영접 다 할 거야. 그리스도인 중에. 꼼짝거리기 싫으니까 선교사 손님 하나 와도 집에 안 들이려고 하거든. 근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냔 말이야. 형제가 지금 필요한 거 있는데 옛날에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주여 아무에게 뭘 주시옵소서 뭐 아무에게 주시옵소서.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중매를 해야 돼. 내일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 장학금을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먼저 누가 기도 부탁하면 주님은 네가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실천을 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가난한 사람을 돕되 나는 땡전도 안 내고 다른 사람
모금해가지고 말이야. 구정금 모금하고 모금해가지고 누굴 주는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금을 해요. 근데 나는 땡전도 안 내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나부터 해야지. 그래서 항상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언제 모금할 때면 10분의 1은 내가 낸다. 나부터 희생을 하고 다른 사람 돈을 끌어들여야지. 나는 땡전도 안 내고 맨날 받기만 좋아하고 내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나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이웃사랑 실천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거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니라. 아니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는데 그거 물질 그거 하나 못 주고 움켜주고 해서 되겠나.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희생적인 이웃사랑과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받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기도 많이 하면 뭐 금식하면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 내 친구라 이거. 그리고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에게는 모든 걸 다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모든 걸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말하겠다.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기적으로 자꾸 뭘 구하고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서 자꾸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미리암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줬지만 내 종 모세하고는 내가 얼굴과 얼굴 맞대어 대면하여 얘기한다고.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살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계속 나를 나타내라. 항상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이 또 뭐냐면 이웃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과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의 열매,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하면 부모에게 등한히 해도 된다고 그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책망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감 7장 11절 13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버지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많은 일 행하느니라. 이웃사랑 실천하는데 돈 쓰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다른 이가 내게 주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헨리 나우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다른 이가 내게 주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계획 품에는 사랑의 5가지 언어여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 칭찬하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 깎아내리지 말고 그다음에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어려울 때 그다음에 선물을 주고 봉사를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사람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인정해주는 말에 최고의 보람을 느끼고 에너지가 솟아오르고 엔돌핀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선물해 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봉사할 때 어떨 때는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는 뭐 4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 뭐 스톨게, 뭐 필로스, 뭐 에로스, 아가페. 우리는 아가페 사랑만 말하는데 그런 자연적인 사랑도 해줘야 한다고. 아내의 필요, 남편의 필요 다 채워주고 경건한 사람은 뭐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친구가 돼주고 말벗이 되죠. 그래서 그랬구나. 마음 아팠겠구나. 기분 나빴겠다. 공감해주고 말이에요. 친구처럼.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 이런 에로스의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도 끔찍히 해주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도 해주고 이것이 진짜 우리가 사랑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균형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4가지 사랑이 다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